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 8분이 가입한 뜻깊은 날입니다. 8분 가운데 한 일가족이 5분이고 한 부부가 있고, 그리고 2007년 우리 한마음 개혁교회 출범 이래로 무려 13년 동안을 손님 신분으로 출석하시다가 이제야 정식으로 식구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환영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맞으면서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그 다음 부분을 읽어 나가는 대신에 한 템포 쉬어가는 마음으로 지난 몇 주 동안 드린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상태에 대해 유보 없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사람의 죄값은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수치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 하면, 아무리 오래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이 죄를 짓는다 한들,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매일 죄를 짓는다 한들 100년 죄를 짓는 것인데 왜 죄값은 영원히 1000년, 만년, 10만년, 10억년, 그 이상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짓는 죄에 비해서 받는 벌이 100배, 1000배, 10,000배 많은 것 아닙니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 생에서 짓는 죄의 죄값이 영원한가 하면,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모든 죄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짓는 것이기에 앞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짓는 것이기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거스린 죄값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반역한 죄값은 지극히 엄중하고 지극히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값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고 잘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죄값, 사망이란 다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무엇과 무엇을 포함하는가 할 때,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당하게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생로병사를 따라 태어나면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 자연히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죄의 대가로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집니다. 원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죄인이 살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영원히 복되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기에 복음이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석주 동안 로마서 이 10장을 첫 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뜻을 찬찬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10장 4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기 처음과 끝 4절과 17절을 주목해서 보면 좋습니다. 먼저 4절 말씀대로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표가 되시는 사실, 즉 죄인이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셔서 얻으신 의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다 전가해 주신다는 그 복된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말하고 지나가면 1분도 안 걸리는 것이지만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사실입니다. 죄는 분명히 내가 지었고 그 죄의 대가도 분명히 원래는 내가 치러야 하는데 내가 지은 죄와 그 죄의 대가를 다른 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인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최고 수준의 의, 하늘나라에 닿을 수 있는 그 의를 평생 단 하나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데 다른 분이 행한 완전한 의를 다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틀림없는 사실로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 마지막 17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곧 그리스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개개인의 목숨과 영원한 운명이 걸린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는다든지, 그게 누가 됐든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서는 구원 얻을 영원한 세계를 내 것으로 삼을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 그분이 직접 약속하시고 친히 보장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므로 그 말씀을 지키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 믿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려면 주님 자신의 입에서 이 보장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내가, 이 땅에 붙은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참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가운데 나오는 8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8절에 나오는 여기에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30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사도 바울 사도는 신명기 30장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로마서 10장 6, 7, 8절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이거 읽으면 금세 압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바꾸어서 인용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높아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할 때, 그건 한마디로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셔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도의 입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래, 이 말이 이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거기 8절 맨 뒤에 있는 말씀, 이 말에 우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란 사도단,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도에게는 그를 사도로 보내신 분, 그를 네가 내 사자다, 네가 내 사신이다 하고 보내신 바로 그분의 권위와 보장이 뒷받침됩니다. 그래,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이 신약의 서신서들 1장 1절을 쭉 다 읽어보면요, 사도들은 거의 모든 편지를 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밝히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로 거의 모든 서신이 시작된다고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세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 대신에 완전히 똑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사도라는 그 명사 하나가 안 들어갔다 뿐이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히면서 편지를 쓴다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편지의 제일 첫 마디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사실을 왜 밝혀야 하는 것이며, 밝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1장 2절부터
하는 사도로서 하는 모든 말은 다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사도가 한 말, 사도가 쓴 편지가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 이건 분명히 사도가 썼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 바로 이런 뜻에서 사도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사도의 말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라고요. 그래 이 사도의 터 위에 만대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도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는 일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므로 왜 주님의 대위임령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 이거 뭐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는 사람, 뭐 일반 이른바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른바 평신도 선교사라는, 뭐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 나는 간다, 다 이렇게들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문맥을 이탈해서 읽는 성경은 다 우상숭배자들 주문과 똑같은 거라고요. 문맥에서 떠나면 그 말의 원래 뜻과 전혀 반대로 읽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너희가 누군지 1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가리켜서 너희는 가서라고, 그때 너희는 누구인가? 앞뒤 몇 절만 읽으면 단박에 아는 것입니다. 그거 11사도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11사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자기가 사도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120문도가 있었으나 120문도 다가 12사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에게 주신 그 사도가 어떤 존재들인가, 얼마나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될 수 있는 그리스도 자신의 전권 대사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여서 그 사도에게 주신 그 말은 원래 사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자기와 어떤 점에서 이 말씀이 연결될 수 있는가 생각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읽으면 다 내게 바로바로 적용되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아닌 걸 아냐 하면 바울사도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너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건 아주 명백한 것이지요. 이 이상 신자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신체 기관의 각 부분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포와 같고 그리스도와 같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이상 신자를 높이는 길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쭉 넘어가서 그 다음 29절에 이 중대한 말씀을 한다고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교인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예우받아야 마땅하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는 데 들어갔으니 우리의 몸값, 우리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합니다만은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가 다 사도이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고요. 다 선지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교사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하고 교회 속에 있는 나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쓱쓱 말씀 펴놓고 아무 말이나 듣기 좋으면 자기에게 갖다 들이대면 다 사도겠느냐 하는 말씀에 딱 걸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주님의 사도들 11사도, 나중에 그 빈자리 하나를 채워서 다시 12를 채운 이 12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바울 사도 같은, 그건 주님이 직접 하늘에서 자기 일을 부탁하신 주님의 사도니까요. 이런 사도들이 살아있던 바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요, 사도들의 시대는 주님 승천하신 뒤 그 1세기로 끝납니다. 그 사람들 100살 이상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는 대충 3, 40살 되었지 싶은데 그 이상 100년 살지 못한다고요. 오늘날은 21세기입니다. 무려 2000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오늘 2000년까지 그 시대에는, 그리고 이 시대 이후에는, 한마디로 사도들의 시대 이후,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도대체 이 땅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사도 이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요, 벌써 자기들 당대에 이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천년 만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도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다 내다보았습니다. 그래, 이 주님의 전권 대사들인 사도들이 자기 시대 이후를 위해서, 자기의 이후 시대를 위해서 대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사도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이 그래야 그게 구원을 받는 말씀이지, 오다 가다 듣는 소문 들어서 거의 중대한 구원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직접 들어야 합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그래, 사도들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서는 곳마다 바로 직방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운 거라고요. 그래, 여기 바로 앞에 우리가 지금 방금 마지막으로 읽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그 28절에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한 게 굉장히 뜻이 있다고요. 여기 지금 사도, 선지자, 교사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와 선지자 할 때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교우분들께 이미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구약의 선지자라면 순서가 바뀐 것이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긴 지금 사도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같은 12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고 이런 사도들의 말을 받아서 교회에 설명하여 주는 그런 예언자들이 특별하게 사도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라고요. 묶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1세대, 한 세대로 1세기로 끝나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교사입니다. 교사. 하나님의 말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 교회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교사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목사들이라고요. 목사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목사는 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풀어서 가르치는 선생이라고요. 그래, 이 셋째로 이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기에 이 교회에서 중요한 은사의 순서를 열거할 때 셋째로 교사를 거기에 꼽아 넣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교회 장로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이건 우리 교회 장로 두 분이 임직하기에 앞서서 장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말씀드린 것인데요,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두해. 이 말이 왜 뜻깊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요. 사도의 대표격으로서 이 사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만나 뵐 때 그리스도의 이후로부터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내 양,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시겠고 그리스도 자신, 피로 사신 그리스도 자신의 양을 이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양 친다는 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풀 뜯어 먹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라,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 목양을 하도록, 양을 배불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에겐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목양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셨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양들을 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없으면 양들은 그리스도의 꼴을 먹을 길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교회의 장로들, 곧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두해, 목양하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전해서 먹이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우리가 읽고 말씀드려서 모르실 수 없는 말씀,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순교할 각오를 하고서 이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줄로 알고 유언으로 하신 그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그 사람들을 초빙해 놓고 하였던 밀레도 강설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께서 너희로 저들 가운데에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이건 성신께서 세우신 직분자라고요. 성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너희 교회의 감독인 그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도록 하셨다 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그렇습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라고요. 바울 사도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 아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아들인데 이분이야말로 복음 전도자라고 할 만한 분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란 요즘 말하는 전도한다 이라는 뜻의 전도자 아닙니다. 이분은 목사를 세우는 사람이라고요. 목사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는 성마다 가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목사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도와 목사 사이 정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격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이건 사도의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뭘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게 들은 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결정적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어야 하고 이것 없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게 들은 바, 사도에게 들은 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까?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모, 하나님의 전경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이 디모데에게 전수하였다고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지만 네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충성된 교회의 목사들이라고요. 디모데가 세울 혹은 세운 목사들, 이 사람들에게 사도에게 들은 말씀을 디모데는 잘 지켜야 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고요. 사도에게 받은 그 유전, 사도에게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손상됨이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없이 깊다고요. 그러니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확고부동하게 지키고, 이단은 그리스도 때 이래로 어느 시대든지 창궐합니다. 원래 진품에는 짝퉁이 많이 따라붙는 거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진짜 진품이 귀하기 때문에 그 모조품들이 늘 생기게 마련이고, 마귀가 있기에 언제든지 사이비와 언제든지 이단들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릇된 사조와 그릇된 가르침 앞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을 받은 대로 지켜서 다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 부탁을 한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전달되어 내려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이 땅에 없어도 걱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사도와 목사의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점은 이걸 명백하게 인식하여야 하는데,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는 만대 교회의 터라고요. 그래서 사도의 교훈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은 사도의 교훈인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서, 이 사도의 교훈 위에 그게 몇 년이 됐든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는 사도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의 교훈은 순정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사도가 아니라고요. 사도는 그러니까 만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교회는 사도 위에 서야 하고, 그러니 사도와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 별 희한한 이단 많습니다만은 그게 사도의 복음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니라고요. 이름을 뭐로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사도의 교훈이 손상됨이 없이 충성되게 보존되고 있는가? 그게 교회됨의 요체입니다. 사도의 복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떠나면 교회도 아니고 그걸 떠나면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모든 교회의 터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초공사 건물 지을 때 몇 번 합니까? 튼튼히 지어야 되니까 기초공사 3번 하는 것입니까? 10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초공사는 단 한 번 하는 거라고요. 건물의 기초는 한 번 기초를 세우면 그 위에 100층이라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초는 하나라고요. 그래서 사도는 1세기에 주님께서 친히 12명, 바울 사도까지 세우셔서 당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 그 기초로 영원한 기초는 놓인 것입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니기에 영구하게 다른 시대의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역량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거스틴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는 2000년까지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을 비치기도 하고, 칼빈 같은 목사, 루터 같은 목사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 500년 동안 교회의 빛을 비추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목사가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거스틴과 칼빈의 설교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다 영양분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맡긴 회중에게만 목사입니다. 그들에게, 자기에게 맡긴 회중에게 자기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됨 없이 전하고 가면, 그 다음 시대에는 다음 시대의 목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면 그 사람이 또 충성되게 이 사도적 교훈을 자기 당대에 적용해서 전하는 것 그뿐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당연히 사도가 아니고요, 만대 교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할 수가 없고,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점이 있다고요. 메시지가 같아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사도의 복음, 사도적 복음, 그것이어야 합니다. 모자라서는 안 되고 달라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오직 사도적인 복음을 전할 그때라야만 권위가 있고, 사도적인 복음을 전할 그때에만 그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목사라는 사람을 높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목사는 죄인이고 사람이라고요. 그가 이 강단에서 자기 말을 하고 사도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타이틀로 목사라는 명함, 직함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오직 사도적 복음을 전할 때에만 참 목사이고, 그럴 때에만 그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본래는요, 아시는 대로 사도든 목사든 모든 권위는 사자, 전파자에게 있지 않고요, 그를 사자로 보내신 그분 왕에게 있고, 모든 권위는 그가 전하는 왕의 말씀, 왕명에 있습니다. 그건 어명이기에 권위는 어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사자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승지를 파견하든 누구를 파송하든 그게 왕명이 전달되니까 그 도승지가 대접을 받고, 여러분 칙사 대접이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황제가 칙사를 보내면, 우리나라 그래서 왜 거기 개성, 송도 그 위쪽에도 보면은 칙사 대접하는 자리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문도 세운단 말입니다. 칙사가 여기까지 오면 왕의 사절이 나가서 딱 영접을 하되, 칙사 대접이라는 말 왜 나온 것입니까? 황제가 보냈기 때문에
엄청 융숭하게 대접을, 그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칙사가 황제입니까? 아닌 거 다 한다고요. 칙사의 권위는 오직 그를 보낸 황제의 권위라고요. 그러니까 칙사와 황제를 동일시할 수 없고, 다만 그 칙사를 존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황제의 명령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지고 온 메시지, 그게 권위의 요체입니다. 그러니 원래는 사도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류 없이,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만대교회 터전, 이 틀림이 없으나 목사는요, 때때로 자기 말을 한다고요. 자기 말을 섞어서 한다고요. 물타기를 해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때 그는 목사 자신의 직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강단을 더럽히는 것이라고요. 그의 죄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명을 참칭한 죄,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강단을 더럽히는 죄,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걸 들어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다가 자기 말을 섞어 넣는 죄, 이건 씻을 수 없는 죄라고요. 그러니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도적 복음을 전할 때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가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오죽 잘 알아서 성경 전문가 아니야, 목사님 말씀 다 받고 믿어야지, 멍청한 교인입니다. 자기 죽을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만큼 멍청한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베레아 신자들이 우리에게 영구적인 귀감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거 이 17장이니까요.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왔는데,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훌륭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이 교회는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한 교회인데,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참 칭찬받는 교회인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 지방 신자들은 그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사람들이 괜찮았더라. 교회도 여러분 격이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다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라고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아니, 사도의 말인데도 이게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그리스도가 임명해서 보내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단 말입니다. 지가 사도라고 오는 거짓 사도들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 바울 사도가 2000년 지났으니까 그의 권위가 끝내준다는 거, 바울 사도의 서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다 믿지만 당대에 어떻게 믿냐고요. 이 사람이 거짓 사도인지 진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인지, 지가 무슨 다메섹 가는 길에 환상을 봤다는데 그걸 베레아 사람들이 옆에서 봤냐고요. 그냥 말뿐이라고요. 그러니 이게 진짜 사도의 말인지,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전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신약 사도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주신 선행 계시, 사전의 계시, 구약 계시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살폈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구약의 인용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게 사도의 복음의 요체였으니까 구약 가서 본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니 맞네, 이 사람 하는 말이 바로 구약 그거네.
우리가 그 구약을 그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 확실해지는구만 하고서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듣는다고 직방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주신 확고부동한 선행 계시가 있어요. 그걸 디딤돌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도의 말 들을 수 없어요. 사도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사도보다 훨씬 못한 거짓 목사도 많은, 이름만 목사인 사람이 수태 많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교회라는 간판을 걸면 다 교회인 것입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다 목사인 것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행 계시를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미 확립되어 있잖아요. 움직일 수 없이. 그러니 오늘 들은 설교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가서 이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이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뭐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성경 말씀으로 스스로 확증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며 믿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면 무지하게 어렵네. 성경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 절이 됐든 세 절이 됐든 네 절이 됐든 성경을 같이 읽자. 그리고 이 뜻이 무언가를 이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 성경을 읽는 너무나 느린 군뱅이 걸음, 말하자면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아니 어렵네, 설교 어렵네,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살 길이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기 구원 얻는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그가 얻은 구원은 헛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부동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매번 듣는 설교를 확증해야 돼요. 저건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른 누구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이 자기가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고 확증해야 합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모범이라고요. 심지어 신약 사도의 설교도 이러하였다면 이 신약 목사의 설교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야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게 자극적인 제목인데 사도적 복음을 그가 전할 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겠습니다. 그래,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고 1566년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나온 그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Second Helvetic Confession이라고 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데요. 거기에서 제1장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고백하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신자라면 누구나 믿어야 하니까요. 그 말씀 뒤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이 덧붙었습니다. 그 말씀을 낭독하고 마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는 사실과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 신앙을 고백한다고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설교자들입니다. 그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고백으로 봤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목사와 신학자들,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법을 정한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 교회 정치 모범을 먼저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법인데
도르트 교회법이든 웨스트민스터 교회법이든 교회법의 거의 대부분 3분의 2는 뭐냐 하면 누가 목사인가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똑바로 합법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길이 없기에 누가 목사인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그 자격이 어때야 되는가를 너무나 철저하게, 너무나 정교하게 그 임직 절차를 다 정해놓는다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고백하려면, 아니 고백을 하려면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자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합법적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검증하는 것이 그게 교회법의 거의 전부라고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누가 목사인가, 누가 강단에서 설교하는가 하는 사실에 자기의 생명이 걸려 있는 줄 알고 그 사실을 굉장히 중시해야 할 뿐더러 그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교회이고 이게 우리의 생명 얻을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겠사온데 그 말씀은 사도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참되게 믿을 때 생기겠사오며 그 말씀은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를 통해서 전파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옵니다.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된 열심을 주셔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지옥도 마귀도 이 세상 사람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믿음,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의하여 확립되고 수립되고 생성되고 유지 보존되고 발전되는 그 거룩한 믿음, 구원 얻을 믿음, 하나님 나라 전체를 전유할 수 있는 그 고귀한 믿음이 저희 마음속에서 수립되고 자라며 확충되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